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 지난번에 얘기한 게 그겁니다. 점점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 안에서 자라난다. 뭐 이런 얘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예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6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걸 모두 다 같이 믿지만 예수님 믿은 뒤에 우리 믿음 생활의 색깔이나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은 각각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럴 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바른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인가, 이런 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유학생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동시에 같이 믿었던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은혜로운 생활 많이 했습니다.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새벽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같이 생활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믿음이 조금씩 다른 면, 헌신의 정도가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각각 달라요. 다른데 좀 더 온전한 방향으로, 좀 더 복된 방향으로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랬죠.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가방끈이 긴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좀 더 특출난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헬라어도 잘했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학, 또 그리스 철학, 여기에 심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기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의 접목이 된 겁니다. 많이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뭔가 탁월하다는 면이 보여지고 그것이 내 교만을 채우는 데 도움이 돼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오죠. 정신세계가 선한 것이고 물질세계는 악한 것이다. 이게 들어오면서 이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영향을 미쳐요.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그런 면에서 6절에 처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호칭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먼저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봅시다. 사실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어려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철수와 영이었어요. 철수와 영이. 왜냐하면 국어에 그렇게 나와서 국어책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철수, 영희가 제일 많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제일 많은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시므온이란도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 다 옛날 이 조상들의 이름을 다시 따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름이 헬라어적으로 바뀔 때 예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죠.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인데 이름 자체도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가져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인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원래 구약에서 메시아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한 거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제사장 될 사람에게, 선지자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임직식, 하나님이 그들을 그 직분에 임명한다는 뜻이 기름 붓는 거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 리더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분열왕국 됐다가도 다 없어졌어요. 722년 BC 586년 왕이 없어졌죠.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졌죠. 선지자만 있었어요. BC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그런데 다시 516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생깁니다. 복원을 합니다. 제사장은 다시 복원이 돼. 근데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나라도 다시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유배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시킬, 하나님이 보낼 그 직분 맡은 사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를 기다리죠. 이미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도 예언됐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근데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 말이 그대로 헬라어로 바꿔보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원자라는 개념이에요. 구원자 예수를 그 다음에 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분 예수가 구원자로만 받은 게 아니고 주님으로도 받았다는 거예요. 큐리오스로 받았다. 그 주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주라는 말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자음으로 네 글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네 글자라는 그 라틴어를 따서 테트라그람이라고 합니다. 테트라그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에 따라서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조차 분명히 발음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발음을 안 해요. 그 대신 그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라는 말에 아도나이라는 말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음. 근데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소위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마소라라고 했는데, 그 마소라들이 드디어 자음만 있는 히브리 성경에 모음 부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모음 부호. 그래서 그 모음 부호를 붙인 히브리 성경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모음 부호를 나중에 붙인 거야. 그냥 읽었어요. 자음을 읽었는데 자음만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그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음 부호를 붙이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은 읽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모음 기호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읽게 되니까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자음 4글자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아도나이 할 때의 모음을 붙였어요. 에오아를 붙였어요. 원래 여호와 이름 자음 4글자에다가 에도나이 할 때 에도나를 붙여보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원래 하나님 이름도 아니고 이상하게 하나님 이름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놓은 게 여호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제호바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라고도 읽고 제호바라고도 읽어요. 그게 이제 J하고 V를 독일어에서 2가지로 읽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라는 말은 없잖아요.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제호바, 우리가 또 여호와라고 읽는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20세기에 번역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뭘 넣냐면 그 하나님의 그 4글자 이름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문자로 LORD, Lord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냥 여호와 이름 아니고도 아도나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소문자로 로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만 대문자 4글자로 로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NIV 성경 다시 봐요. 구약 성경 보면 로드라고 대문자 나오면 그게 바로 우리말 성경에 가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도나이란 말은 주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원래 발음은 야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신약도 똑같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큐리오스, 주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의미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이란 말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2차적 의미는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로드의 의미, 종이 주인을 부를 때의 그 주라는 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르는 높임말, 주님, 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6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할 때 그 주는 아마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더 많이, 훨씬 많이 종이 주인님을 얘기할 때 그 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 그리스도로 영접을 할 때 거기에 함께 들은 예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 이것을 한꺼번에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나의 모든 삶의 주인님으로 동시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패키지예요.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 것이다 고백을 했냐고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믿음과 동시에 그 삶의 완전한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인 면에서 종교적 체험을 했어도 의지의 면에서 주님께 항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변화했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 가지 요소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 지적인 면, cognitive한 거, 지적인 면, 그 다음에 emotional한 거, 감정적인 거, 그리고 의지적인 면, volitional한 거, 이 세 가지 면이 합해야 우리의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것도 받아들인 것도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뽑으면서 고백한 것도 맞고, 그런데 세 번째 의지적인 면, volitional한 면,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나한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치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 없어져가. 행함까지 있어야 비로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너지지 않아. 스펄전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이 증거될 때 구세주란 말은 오직 2번 쓰였어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13장. 구세주란,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말이 2번 쓰였는데 주님이라는 말은 100번이 넘게 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이제 내 삶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처음에 믿을 때 믿음의 고백 속에 함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삶이 변해야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 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종이에요. 진정한 순종, 참된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주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야. 내키지 않아도 하는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게 있어야 진정 믿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같냐.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습관의 변화예요. 그냥 이걸 보다가 반대편 본다는 개념이 아니야. 습관의 변화예요. 그 육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사실 다 우리 몸이 대부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균형이 안 맞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다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대체로 균형이 맞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을 시작해 보니까
제게 균형이 맞지 않는 상당 부분이 발견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내 체형에 맞게 발달된 근육이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건 쓰지 말아야 돼. 오히려 안 써서 퇴화된 근육을 살려내야 돼. 그래야지 몸이 균형이 맞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해. 그리고 부상도 당했어요. 2주일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가야 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을 가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뛰면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마주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 자세나 이 폼을 하고 달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별 사람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래 하던 대로 새로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 먹지 않고 하던 대로 운동하면 그 잘못된 폼이 그냥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 봤냐면 막 열심히 뛰다가 걷다가 한 사람이 있는데 완전 한쪽 다리가 이래서 이러고 가는 사람 이러고 정신없이 이러고 운동해. 그럼 이 사람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몸이 안 좋아져요. 허리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옆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계속 이렇게 다녀요. 나 정말 이상한 여자 하나 봤는데 여자가 막 빨리 걸으면서 운동하는데 이러고 걸어. 옆에서 매일 만나니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까지 못했어요. 근데 저건 100번 백날 운동해도 저 몸이 망가질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하다 보면 일단 쓰기 시작하면 잘못된 부분이 막 나와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의 변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습관의 변화야. 그전에 몰랐는데 하다가 보면 나와요. 누구나 다 똑같이 걷는 것 같죠? 똑같이 걷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걷는 줄 알았어요. 뛰다 보면서 지칠 때 제게 나오는 습관을 보니까 대개 여러분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한쪽 다리는 딱 걸어요. 이렇게 걸어. 한쪽 다리는 이렇게 발목을 돌리더라니까. 발목을 돌려요. 안 보여요. 근데 거의 안 보여. 운동을 하다 보면서 깨달았어요. 발목을 돌리더라고. 근데 발목을 왜 돌리냐면 장요근이 약하면 발목이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요근이 약해요. 발목을 돌려. 잘 안 보여.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발목을 돌리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걷는 거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한쪽 어깨가 이렇게 나갔어요. 한쪽 어깨가. 이러고 걸어. 아니면 반대쪽이거나. 다 달라요. 뭔가 문제가 있어. 고쳐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오랫동안 바른 자세로 하려고 하면 안 쓰는 근육 아프고 쓰던 근육 안 써야 되고 그래. 예수 믿는 거 똑같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는데 행하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3가지 나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넘치게 하라. 첫 번째와 두 번째 건 비슷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굳게 선다는 얘기잖아요, 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뿌리예요, 뿌리. 제대로 서서 높이 올라가려면 갈수록 사실은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용비어천가 배우잖아요. 용비어천가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불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곧 격고 여름 하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멜세 내히 이러 발 아래 가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물이 안 말라서 내를 이뤄서 바다까지 간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여름 하날새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게 이제 이성계 그 왕조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캘리포니아 가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세코이아고. 세코이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그 중북부로 올라가면 세코이아 국립공원도 있고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 안에 세코이아가 이런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7, 8명, 10명 정도 가도 이걸 다 못하는 그런 굵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 가운데를 파서 차가 지나다녀요. 그 정도로 제일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요, 이 나무가 넘어져 있어요. 한번 제가 옛날에 맑은 샘에 그 넘어진 세코이아 앞에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렸습니다. 근데 왜 넘어지냐면 세코이아 나무가 이렇게 굵긴 굵은데 뿌리가 얕아. 뿌리가 땅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서 심하게 태풍이 불가능하면 이 큰 나무가 쓰러져요. 나무가 클수록 뿌리가 더 깊어야 될 거라. 근데 이게 옆으로 돼서 쓰러진다고요. 거기에 비해서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세코이아만큼 이렇게 두껍진 않아. 그래서 제일 큰 나무는 세코이아예요, 세상에서. 레드우드는 두껍지 않은데 세코이아보다 훨씬 더 높이 큽니다. 100m 이상의 나무들이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가면 그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레드우드 다 모여 있는데 전부 다 100m 이상이에요. 근데 그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아. 뿌리가 깊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높이 서, 곧게 서고 높이 갈 수 있어요. 뿌리가 얕으면 넘어져.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비슷해요. 우리의 신앙도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야. 이 깊이 내리는 게 뭡니까? 사실 뿌리 내리기, 우리 삶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고 싶은 일 안 하는 거 힘들어요. 하기 싫은 일 하는 거 힘들어요. 교회 일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말도 많고 옆에서 왜 그렇게 오지랖으로 참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일 안 하는 사람이 특히 비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중간에 하기 싫지. 그래도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니까. 제대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믿은 지 몇 달 안 돼서 한 두세 달?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조금씩 보는데 그 중에 헌금생활도 배웠어요. 그래서 믿은 지 몇 달 안 되면서부터 우리가 11조를 시작했습니다. 믿은 지 몇 달 안 되면서 제 아내는 반주도 하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믿은 지 몇 달 안 돼서 저는 대학부를 제가 맡아서 했어요. 믿은 지 몇 달 안 돼서 대학부 애들이 어려서부터 뉴욕에서 예수 믿던 애들이야. 근데 그걸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니까 믿음 생활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새벽 예배 시작해서 계속 했어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좀 믿음이 생기면 뭘 하지. 아니요. 그 하나하나 결단을 해 나가는 일이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생기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안 시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처음에 믿을 때부터 헌금 생활 바로 해야 되고, 헌신도 바로 해야 되고, 봉사 바로 해야 돼요. 처음부터. 1, 2년 뒤면 안 해요. 외국 생활을 보면 미국에서 10년, 20년 살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외로 영어 못합니다. 미국에서 20년 30년 살아도요, 영어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미국에 가요. 그럼 이민 생활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막 힘들어요. 상당히 힘든데 한 6개월, 1년 있으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됩니다. 그 적응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먹고 생활 용어가 돼. 의사소통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뭔가 거기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편해져요. 근데 문제는 의사소통이 되는 그 정도의 영어 실력 가지고 20년, 30년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살아. 근데 사실은 그때 제대로 처음부터 더 영어를 배워야 해요. 고급 영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전문 영어도 계속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럼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냥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문제가 생겨요.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가게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활 용어 가지고는 안 통해요. 비로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다 통하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생활 영어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래 했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말을 고급 영어를 써야 존중해 줘요. 고급 영어 써야 돼. 그 말을 자꾸 고급 단어를 배워가면서 고급 영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상대편이 존중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고급 영어를 쓰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의사소통은 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십상이야. 그걸 자기는 몰라. 근데 문제가 생기면 깨닫는다니까. 저는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현지어 잘 못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 아니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언어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 가끔씩 제가 현지하는 선교사님들을 되게 뭐라 합니다. 좀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할 정도로 좀 언어 공부를 해야지.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지고 10년, 20년 살아서 뭐 하냐 그래. 신앙생활에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처음엔 바뀌어야 될 게 많죠. 불편하죠. 주일날 교회 예배 와야 되지. 뭐 기도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정신 나가죠. 기도해야 되니까. 뭐 구역 예배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자기 기도할 때 되면 빠지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배워서 기도를 하잖아요. 대충 해서 교회에서 뭐 헌신 애들을 같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섞여서 일도 하고 뭐 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부담 없이 가요. 그걸로 자기가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에 대충 이 정도면 됐자고 생각해. 근데 그게 마치 이민 가서 생활 용어 된다고 나는 적착했구나 생각하는 거 똑같아. 문제가 생기면 나와요. 얼마나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한지가 나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은 거야.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좀 더 깊이 신앙생활에 젖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안 해. 괜찮은 줄 알아.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충격적인 얘기지만 미국에서 20년 살아도 영어 잘 못한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충격적인 얘기지만 교회에 20년, 30년 다녀도 신앙의 깊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걸로 단 줄 알아.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데, 깊이 내리는 건 뭡니까? 고통이 수반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는 고통이 수반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고통이 수반돼. 근데 그 일들을 해야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순종해야 뿌리가 깊어지는 거야. 그게 굳게 서는 일입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 굳게 서는 노력이 돼. 근데 굳게 선다면 어떻게 됩니까? 굳게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을 받고 감사하게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가 7절 끝에 뭐라 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믿음에 굳게 서는 게 감사함과 연결이 될까요? 그거는 그렇게 생활을 안 해보면 몰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왜 감사할까요? 우리의 감사는 세상에서 감사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은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나한테 세상적 유익을 주면 감사하죠. 물질적 유익을 주고 나를 인정을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러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돈 버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내가 원하는 지위, 어떤 자리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 때 내가 원하는 인기나 명예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기 시작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해. 내가 내 중심으로 살 때는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 때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도 생겨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인생이야. 내일도 모르니까 우리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야. 그런데 그 불안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이야. 그것이 믿어지면서부터는 내 마음에 앞날이 불안해지지가 않아요. 평안해. 어느 누구,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을 몰라도 이제 주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야. 절대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 있을수록 더 불안해요. 돈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요. 잃어버릴 걸 겁나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집안에 방 하나가 돈방인 사람이 있어요. 돈방. 뉴욕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은 절대로 안 보여줘. 제가 신방 가도. 그 방 전체가 돈방이야. 근데 그 집은요, 휴가를 못 가. 불안해서. 휴가를 못 가요.
이 세상이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봐요. 여러분만 평안이 있는가? 근데 주님께 맡기는 인생,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된다니까. 샬롬이. 세상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샬롬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뭡니까? 감사함이야, 감사함. 또 이건 상호 보완적이에요. 내가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도 같이 오게 돼.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보라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맡겨보고, 주님께 삶을 드려보고, 물질도 드려보고. 제가 얘기했던 유학생 같이 한 사람 중에서 영 믿는 면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그 특징이 뭔지 아셔요? 11조 안 했어요. 근데 11조가 가장 특징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 드러나는 온도계야. 11조를 하냐 안 하냐가. 그리고 연보를 드릴 때도 뭔가 내 자신을 떼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비로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제가 이건 일부에서 얘기 안 한 건데, 옛날에 소풍을 가면 산에 가서 딱 도시락을 해놓고 먹으면 저희 어머니가 정말 김밥을, 세상 최고로 맛있는 김밥을 싸줬어. 불고기 국물로 비벼서 그게 김밥에 나는 김밥 속에 하얀 밥으로 싸우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먹었으니까. 항상 불고기로 비벼서 불고기 국물에다 해서 그 밥으로 김밥을 싸줬어요. 그래서 그 김밥을 먹는데 대개 소풍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김밥에다가 칠성사이다 한 병에다가 사과 한 개면 딱 됐어. 그렇게 소풍 가는데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 고시래 했습니다. 고시래가 뭐예요? 산의 귀신들에게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고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시래예요. 고시래 할 때 그 산은 내게 뭡니까? 야야야 붙지마 잡신이야. 나 괴롭게 하지 말고 나 내버려 두어. 이게 고시래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게 고시래처럼 드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김밥 옆에 쭉 찢어서 고시래 하듯이 드리는가,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토크니즘이라고 그랬어요. 동전 던져주죠. 마음에 전혀 개의치 않아. 그 주고 난 다음 내 마음에 상처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정 드린다면 내 마음을 떼서 드려야 된다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돼. 뭔가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주름이 갈 정도로 드려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을 떼서 드린 거야. 주님으로 인정하고 드려봐요. 근데 묘하게 그 뒤로부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 다음에 생겨요. 고시래에는 확신이 없어요. 부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예요. 세상 거는 먹어도 끝이 없는 갈증이 있어요. 소금물과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삶이에요. 부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